하나님 주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소그룹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임도 구역장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누구를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 나누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구역장님들만 좀 모여서 구역장 세미나 한 30분, 그래서 3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뭐 세상은 다 혼자 합니다. 그렇죠? 다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걸 선호해요. 함께 일하는 게 번거로워요. 배직장도 맞들면 찢어집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 번은 제가 수박을 들고 층계를 오르는데 저희 둘째가 한 사코 수박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수박이 아주 큽니다. 미국 수박이 아주 큽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한 켠을 내줘야 되니까 제가 이쪽에서 전체 무게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제가 혼자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한 켠을 내어줘야 하니까 이쪽에서 이 전체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힘이 배가 들어요. 굳이 돕겠다는 거예요. 굳이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굳이 돕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안 도와도 되는데 굳이 돕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을 망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자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혼자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17절, 18절 우리 잠깐 빨리 한번 볼까요? 13절 먼저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세가 앉아있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정확하게 원문을 기다리면 백성들이 재판받느라 하루 종일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재판하니까. 15절.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 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 다음 뭐라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고 옳지 않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18절 볼까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혼자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홀로 존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 계획을 따라 실제로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아버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도 성부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예수님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주님이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개인적으로 적용하셨다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들으시나요? 성령님이 들으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기도와 관련해서도 성부 하나님 단독적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홀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란 함께 동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우리는 홀로 독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거 우리 구역장 헌이지만 혼자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다 해서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냐 이래요. 아름다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살아보셨지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통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 말씀하신다는,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몇 명일까요? 빨리 세보세요.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16장에 나오는 26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누구의 동역자였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동역자의 이름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와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나와 복음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이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정도 이름 나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동역자들이요, 인종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분도 달라요. 보면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귀족이 있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이 8명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맨 앞에 이름이 누굽니까? 베베죠. 맨 26명 중에 가장 맨 앞에 이름을 기록한 이 베베는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다양했어요. 신분도 다르고요, 귀천도 다르고요, 남성과 여성도 다르고요, 노소도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인 거예요.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담임 목사, 장로 일하지 않도록 소그룹 리더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혼자 이러는 것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죠.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것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것이고, 50부장은 말 그대로 10부장은 50명, 10명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이렇게 리더들을 세웠던 이유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은 모두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섬기도록 하는, 그리하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 다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와서 너와 함께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주신 그 성령을 그 70명에도 주리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12명 선택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몇 명을 선택했습니까? 7명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역장들은 바로 이런 성경적 정신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소그룹 리더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들의 자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할까요?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소그룹 리더로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유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몇몇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은 곁에서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도적 능력을 부여하시잖아요. 소그룹 리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유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너희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자질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fear라는 단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두렵다는 fear라는 단어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그룹 리더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경외하지 말고 구역원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들.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실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는데 진실하며 곧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한 6,500에서 7,000명 작년에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뭘 결정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하면 안 된다. 구역장들이 다단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구역원들을 다단계
회원이 되겠습니다. 구역장이 전화해서 팔아줘. 어떻게 안 팔아줍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가 다단계로 완전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단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한 이익을, 이 리더의 어떤 그런 위치가 물질적으로 구역원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는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바라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이 민수기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70장로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